84쪽 제2주 성체 성사에 대한 이해, 마태오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우리가 성체 성사할 때 성사라고 하죠. 이 성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 성사, 사크라멘툼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이 성사란 볼 수 없는 하느님 은총에 볼 수 있는 표지를 말합니다. 하느님 은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걸 보이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는 걸 보이는 표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느님 은총에 볼 수 있는 표지, 이게 성사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느님의 성사라고 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못 봤죠? 근데 그분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하느님의 성사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당신 은총을 인간에게 베푸시는 방법으로 인간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물을 사용하여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성체 성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앞으로 볼 수 없을 당신의 현존을 볼 수 있는 사물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가장 고귀한 성사입니다. 구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세우신 성체 성사는 오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성체 성사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건과 예언 말씀은 신약에 나타난 것을 미리 보여준 표이고 예표, 전표라고 해요. 신약 성경의 내용은 구약의 성취이며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체 성사에 대한 이해도 전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제1일 성체 성사의 예표인 멜기세덱 이야기와 파스카와 만나.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임금 멜기세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런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성체 성사는 인류 구원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오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준비하셨습니다. 멜기세덱 이야기와 이집트 탈출의 기념제인 파스카 축제, 구약에 만나는 성체 성사의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준 표시예요. 첫째,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이야기는 성체 성사의 예표였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이며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건이 나옵니다. 빵과 포도주는 성체 성사의 재료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의 사제 직분을 따라 영원한 대사제가 되신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로 세우실 성체 성사를 암시하신 구절입니다. 둘째, 탈출기에 나오는 이집트 탈출 사건과 파스카 축제 이야기도 성체 성사의 예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가 죽는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은 흠이 없는 순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발라 재앙을 면하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파스카 축제를 가장 큰 축제로 지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의 노예살이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구약의 파스카라고 부르고, 이를 기념하는 축제를 과월절 축제 또는 파스카 축제라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유월절 축제 이렇게 불러요. 구약의 파스카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악의 노예살이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될 신약의 파스카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파스카 잔치는 신약의 파스카 잔치인 성체성사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파스카 잔치인 과월절 만찬 때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양의 희생과 파스카 축제 그리고 율법의 문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셋째, 참고로 파스카 잔치의 순서를 알아봅시다 하고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읽어보세요. 이 파스카 잔치 때 언제 빵을 축성하고 언제 이 포도주를 축성해서 빵과 포도주를 했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구약의 파스카를 기념하는 축제인 파스카 잔치를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이 그 파스카 잔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신약의 파스카인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간 구원, 그것을 기념하는 성체성사를 세우셨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던 만나도 성체성사의 예표입니다. 홍해의 물을 건너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음식인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죄악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천상 복지에 이르기까지 먹는 성체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빵의 기적 이후에 구약의 만나와 당신이 주신 생명의 빵을 연결시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나온 물도 성체성사의 예표입니다. 지에서 16장 20절. 그러나 당신의 백성은 당신께서 천사들의 양 음식으로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노고 없이 미리 준비된 빵을 하늘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빵은 갖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것, 모든 입맛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만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녀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에게 하신 말씀, 나의 즐거운 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원기를 회복하여라. 너는 이 빵을 먹음으로써 용감하게 전진하게 되리라. 앞으로 오랫동안 괴롭고 힘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도중에 자주 내 거룩한 가슴에서 호흡을 하고 휴식을 얻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체를 하고 예수님 가슴에서 쉬는 것, 성체를 통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쉬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2일
성체 성사의 예표인 제사들과 이 구약의 제사들과 신하의 계약. 탈출기 24장 8절,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원천인 십자가상의 제사를 현재화하는 성체성사를 세우시기에 앞서서 여러 예표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중에 구약시대에 드렸던 여러 제사와 시나이산의 계약은 성체성사의 예표입니다. 첫째,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 등 구약의 성조들이 하느님께 드리던 제사는 성체성사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세우신 성체성사는 십자가상의 제사를 성사적으로 앞당겨 거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조들이 드리던 제사는 십자가상 제사를 미리 보여준 것이며, 십자가상 제사는 이 제사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조는 알죠? 거룩한 조상. 이 성조들이 드리던 제사는 성체성사의 예표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꺼이 굽어 보셨듯이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미사성제를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홍수에서 구원된 노아가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듯이 세례로 죄에서 구원된 우리도 미사성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봉헌하기 위하여 그에게 번제에 쓰게 될 장작을 지우고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외아들이 제물을 봉헌하기 위하여 십자나무를 지고 골고타 언덕으로 가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십자가상의 제사를 재현하는 성체성사의 예표입니다. 지금 모리아 땅이 어디냐? 지금 예루살렘 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곳에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은 성체성사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탈출기 19장에서 24장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야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온 백성은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합니다. 이에 모세는 소를 잡아서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게 하고 소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기록된 계약의 책을 다시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다짐을 받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제단에 뿌리고 남은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고,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상징하는 제대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피의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로써 구원자이신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옛 계약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옛 계약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맺을 새로운 계약, 신약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계약이라는 표현을
성체 축성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계약을 맺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원로 70명이 산에 올라가 하느님을 배우며 먹고 마시는 장면은 신약의 백성인 우리가 새 계약의 제사인 미사성제에 참여한 후 하느님 앞에서 성체를 먹고 성혈을 마시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던 제사들도 성체 성사의 예표입니다. 시나이 산의 계약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공경하는 행위로 하느님께 드리던 번제와 친교제와 속죄제도 신약의 십자가상 제사와 이를 성사적으로 거행하는 성체 성사의 예표입니다. 먼저 번제.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 바치는 제사로서 희생물을 태운 연기가 하느님께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희생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은 미련 없이 완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하며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는 흠숭 행위입니다. 말라키서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은 민족들 가운데서 드높다. 내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서 드높기에 곳곳에서 내 이름의 향과 정결한 제물이 바쳐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제사와 이를 현재화하는 미사성제가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드려질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번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자신을 바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살과 피, 몽땅 생명까지 다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예수님은 구약의 번제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친교제. 친교제는 봉헌된 제물의 일부를 태워서 바치고 일부는 사제의 몫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봉헌자와 그 가족과 초대된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친교제로 바쳐진 감사제물, 서원제물, 자원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에는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이 친교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즐겁게 제물을 먹음으로써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게 하는 이 성찬은 이웃과의 친교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친교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교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성체 성사를 세우시고 우리가 성체 성사를 거행할 때마다 성부께 봉헌된 제물인 성체와 성혈을 먹고 마심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전례를 통하여 하느님과의 친교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친교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친하면은 한 식탁에서 매일 먹죠? 더 친하면 어떻게 돼? 더 친하면 한 그릇에서 먹어. 그래서 애들한테 먹을 거 너 떼어 먹여주고 나도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한 식탁인 한 제대에서 축성된 빵을 먹죠? 뿐만 아니라 한 그릇에서 먹어. 한 성합에 있는 성체를 다 먹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속죄제.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속죄의 표시로 제물을 바치던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사제가 속죄의 제물을 봉헌하여 봉헌자의 죄를 벗겨주는 제사이며 피를 중요시하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봉헌할 때 봉헌자가 제물 위에 손을 얹는 것은 사제에 의하여 바쳐지게 될 제물이 자신의 것이고 자신의 이름으로 봉헌되며 그 결과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이 속죄제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상의 제사를 현재화하는 미사성제는 구약의 제사를 완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서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약의 제사인 미사성제는 번제, 친교제, 속죄제를 완성하고 초월한 제사이며 무한하신 주님의 제사이기에 무한한 가치가 있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바치셨기에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가치, 영원한 효력이 있는 미사성제를 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미사를 드려도 그 혜택이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성 대 그레고리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츰 사라져가고 모든 영혼이 경멸되는 이 세상을 보고 회개의 눈물과 함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제물을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 이 제물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하게 완전한 방법이다. 이 제물은 하느님의 외아들로 태어나신 성자의 대속하는 죽음을 신비로운 방식으로 현존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죽음은 그분을 지배하는 힘을 갖지 못한 까닭에 더 이상 죽지 않았다. 그분의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은 우리를 위한 이 신비로운 제사에서 새롭게 바쳐진다. 그의 몸은 여기에서 먹혀지고 그의 살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나누어지고 피는 더 이상 이교도들의 손에 있지 않고 신자들의 입에 쏟아 부어진다. 그래서 그분의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이 우리를 위한 이 신비로운 제사에서 새롭게 바쳐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된다. 제3일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상 제사.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재산을 받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약이 구약의 계약이거든요. 구약의 계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됐죠. 근데 살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죄 때문에 못 받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파두아의 성 안토니오 말씀. 그리스도는 성체 성사에서 우리를 당신의 살과 피로 매일 먹이신다. 그분은 당신의 양떼를 목장으로 몰고 나갔다 돌아오는 도중에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어린 양들을 당신의 팔에 안고 감싸는 착한 목자처럼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매일 당신의 복음과 성체로 먹이신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당신의 팔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그분은 어머니가 젖으로 우리를 먹이는 것처럼 당신의 피로 우리를 먹이신다. 이를 위해 그분은 골고타에서 창에 찔렸고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창에 찔린 가슴에서 나오는 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신다.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앞으로 당신이 빵이 될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 기적과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통하여 성체성사의 제정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만찬 때 십자가상 제사를 성사적으로 거행하는 성체성사를 세우신 후 다음 날 십자가상 희생제사를 바치셨습니다. 첫째, 5,000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은 성체성사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세우시기 1년 전에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체성사를 세우신 최후의 만찬 때처럼 빵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는 빵의 기적이 성체성사를 암시하신 기적임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빵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당신을 왕으로 모시려고 찾아온 군중에게 생명의 빵인 자신의 살과 피를 양식과 음료로 내어주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빵이나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성적이고 초자연적인 생명을 키워줄 하늘의 음식, 40년 동안이나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만나보다 더 유익한 빵인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1년 후 파스카 축제 때 빵과 포도주로 성체성사를 세우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공관복음은 뭐예요? 마테오, 마르코, 누가 복음. 공관복음과 고린토 전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리신 파스카 축제 때 자신을 제물로 바쳐 우리들의 영적 생명을 위해 양식으로 남기는 예를,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남기는 예를 행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당신의 새로운 계약에 참여하도록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장면을 살펴봅시다.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녁을 잡수신 뒤에 포도주가 든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데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부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심으로써 새로운 계약을 맺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하느님과 인간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도록 하시기 위해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계약을 맺을 때 희생물이 된 소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계약의 피다 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로서 염소나 소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가지고 새롭고도 영원한 계약, 완전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새로운 계약에 참여하도록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세우시면서 희생제물인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희생제물을 먹는 사람은 하느님의 제단에 참여한다는 생각은 유다인들에게 공통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 생각에 의하면 하느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말과 단순한 표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것에 참여하고 참 희생제물의 피에 접촉함으로써 맺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해야 된다, 피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약의 희생제물인 당신 자신을 제자들이 먹고 마시게 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목적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희생제물이 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기에 새로운 계약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새로운 계약에 지금 참여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참여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계약을 내가 어떻게 참여를 해? 방법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계약 사건을 현재화시켜서 나도 거기에 먹고 마시며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새로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체성사의 거행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분부하신 말씀은 온 인류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속적으로 새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체성사를 거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새 계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우리가 이런 새 계획에 참여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성체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하고 우리를 성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월절 만찬 때, 파스카 만찬 때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은 다음 날 있을 십자가상 제사를 앞당겨 성사적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있을 것을 미리 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내어줄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상의 제사에서 실현되었고 새 계약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라는 말씀과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는 말씀은 최후의 만찬 때 내어주신 몸과 피가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실 몸과 피임을 입증해 줍니다. 또한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따로 축성하여 주심은 십자가상에서 몸과 피가 분리되는 죽음, 즉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실 처참한 죽음을 암시합니다. 이와 같이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상의 제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데 피의 잔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시대인 신약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사가와 바오로 사도는 좀 더 명확하게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새 계약을 맺겠다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앞으로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거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넷째, 옛 계약과 새 계약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이산에서 모세에 의하여 맺어진 옛 계약은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맺어질 새 계약의 전표였습니다. 이제 구약은 신약에 의하여 완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제단과 중재자와 희생 제물과 계약 조문이 다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하느님을 상징하는 제단과 중재자인 모세와 희생 제물인 소와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 조문이 있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신약에 있어서는 제단도 중재자도 희생 제물도 계약 그 자체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성부와 하나이신 분으로서 제단이시며 신인으로서 하느님이시며 사람으로서 중재자이시고 또 인간으로서 희생 제물이시며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새로운 계약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몸소 실천하신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할 계약 조문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계약 조문은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었죠. 근데 그걸 하나로 요약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약과 새 계약의 효과도 서로 크게 다릅니다. 구약이 맺어질 때 희생제물은 단지 짐승이었지만 신약의 희생제물은 하느님의 종이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새 계약이 옛 계약이 효과가 있다면 새 계약은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구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어느 정도 친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복지와 자손의 축복 등 세상의 부와 생명에 관한 약속이 주어졌고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요즘의 부의 많은 부분이 유다인들 거라고 그러죠. 그게 실현된 거예요. 그러나 신약이 가져오는 혜택은 성령을 통한 모든 죄의 용서와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함과 영원한 천상 복락과 영생에 이르는 친교입니다. 하느님과 영원히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서 사는 것,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상 복락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계약의 참여 방법과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구약의 경우는 하느님과 백성과의 일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제단과 백성 위에 뿌렸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일치를 이룹니다. 피를 그냥 뿌리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백성 위에 뿌려짐으로써 계약에 참여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계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새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옛 계약이 주로 이스라엘 중심이었다면 새 계약은 모든 인류에게 개방된 계약이고, 옛 계약이 유한한 것이었다면 새 계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있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체를 영한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 계약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성체 성사를 모르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 플렌지노의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모든 것을 당신 자신 안에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제이신 동시에 희생 제물이시고 하느님이신 동시에 성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하여 우리가 화해하게 되는 사제이시고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희생 제물이시며 우리의 화해의 대상이신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회개하게 되는 성전이십니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말씀,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순례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영혼에 양식을 주시려고 하실 때 온 천지를 둘러보셨지만 합당한 것을 찾지 못하셨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보시고 자신을 양식으로 주기로 결심하셨다. 오 놀랍도다. 하느님만이 너를 배불리고 만족시킬 수 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느님의 살과 피다. 오 영광스러운 양식이여, 그것을 생각하면 영원히 이 무한한 사랑 속에 가라앉아야 한다. 네,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한다 보면은 하느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나의 음식으로 주시다니, 그 무한한 사랑,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4일 초대교회에서의 성체 성사.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 이 빵을 떼어 나눈다는 게 성체 성사를 거행했다는 뜻입니다. 2세기 초에, 그러니까 100몇 년 이때 만들어진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날 여러분은 빵을 쪼개고 감사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십시오. 성체 성사를 빵을 쪼개는 걸로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4장 32절,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초대교회 때에는 성체성사를 주일날 거행했으며 여러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성체성사가 처음에는 일반 식사 중에 거행되다가 얼마 후 식사와 분리되었으며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체성사의 은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첫 성체성사는 최후의 만찬 때 거행되었으나 초대교회의 성체성사는 최후의 주일에 거행되었고 여러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첫 성체성사는 최후 만찬 때 거행됐다는 거 앞에서도 했지만 다시 봅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스카 축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과월절 축제를 신약의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죄악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된 축제로 바꾸기 위하여 파스카 축제 때의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최후의 만찬 때 앞당겨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후에 있을 건데 그걸 앞당겨서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은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당신이 마지막으로 주실 가장 큰 유산인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하여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당신 자신을 주는 거예요. 성체성사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천상 유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기 전에 성체성사를 세우시기 위하여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신 예수님의 열망을 알려줍니다. 이런 열망에 의하여 첫 성체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체성사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에 거행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에 성체성사를 거행한 것은 주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부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똑같은 의미와 가치를 갖는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을 통하여 속죄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체성사를 거행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활도 함께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성체성사를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체성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전례 중에 축성된 빵을 성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씌어진 신약 성경에 보면 성찬의 여러 명칭이 나옵니다. 주님의 만찬, 또 빵의 나눔이라고 부르던 이 성찬의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감사인데 초대교회 때는 이미 1, 2세기부터 성찬의 음식인 성체와 성혈, 또 성찬 기도 등 세 가지 의미로 쓰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를 대부분 성체성사 또는 성체로 번역하였습니다.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성체성사의 가장 오랜 명칭을 감사를 뜻하는 에우카리스티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축성하여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성찬의 전례와 말씀의 전례가 결합된 전례 행사를 뭐라고 그래요? 미사라고 부릅니다. 둘째, 초대교회의 성체성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초기에는 성체성사가 일반 식사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성체성사는 예수님이 최후로 드신 파스카 만찬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기에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식사 중에 성체성사를 거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공복제가 없었어요. 식사 중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이때의 식사 형태는 파스카 만찬의 형태와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유다인들은 파스카 만찬 예식을 아무 때나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카 축제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체성사는 매주 거행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달랐죠. 초기의 성찬 순서는 짧은 감사기도로 시작하여 빵을 축성하는 말을 하고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비교적 긴 감사기도를 한 후 포도주를 축성하여 나누어 먹었습니다. 먼저 빵, 나중에 포도주. 얼마 후 성체성사가 식사와 분리되었습니다.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공동 식사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문제로 인하여 성체성사에서 일반 식사와 성찬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제물 준비, 감사기도, 빵과 포도주 축성, 영성체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많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랑 분리된 거예요. 성체성사에 대한 첫 번째 변화는 물질적인 식사에 대한 포기였고 감사기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교님이나 사제가 사용하는 식탁만 있고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에 식탁이 사라짐으로써, 옛날엔 다 식탁 둘레에 앉았는데 다른 식탁은 사라졌어요. 오늘날과 같은 제대가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제대가 생기게 된 거예요. 식사로 성찬을 거행할 때는 유다인들의 관습대로 저녁에 모였지만 식사와 성찬이 분리되면서 성찬 거행 시간이 자유로워졌으며 함께 모이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녁에 모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낮에 모여도 되고 식사랑 관계없이. 그 후 유다인들의 박해로 유다인 성전과 회당에서 점차 멀어지다가 회당에서 하던 말씀의 전례가 성찬의 전례 앞에 도입되어 오늘의 미사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신자들을 다 쫓아냅니다. 회당에서. 그러니까 옛날 처음에는 낮에, 안식일날 낮에 회당에서 말씀의 전례를 하고 말씀의 예배를 하고, 저녁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찬의 전례를 했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쫓겨났으니까 회당에서 하던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합해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된 거예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주일이에요. 왜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왜 토요 특전 미사가 지금 유효하냐? 옛날에 토요일 날 저녁에 성찬의 전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짜 계산이 우리랑 다릅니다. 시간 계산이. 그러니까 하루 해가 지면 그날 끝이에요. 그래 하루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새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은 주일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날 거행한 게 정상적인 거고,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날 저녁에 거행되는 성체성사, 토요 특전 미사가 유효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밤 12시 딱 지내야 그 다음 날로 계산하지만 초기 교회 때는 안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주일날 꼭 만찬을 할 때는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에 모였는데 식사랑 분리되니까 꼭 그렇게 피할 필요가 없죠. 주일날인 일요일 날 낮에 모여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150년경에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합쳐진 주일 미사를 살펴봅시다. 철학자의 순교자인 유스티노는 로마에서 그의 첫 번째 호교론을 저술했으며, 그가 저술한 제1호교론 67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태양에 따라 이름 붙여진 그날, 일요일이죠. 일, 태양을 나타내죠. 그날 도시와 시골에 사는 모든 신자들이 공동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오랫동안 사도들의 회상록과 예언서들을 읽는다. 그러니까 복음, 성경을 지금 좀 짧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많이 읽는 거죠. 독서자가 낭독을 마치면 집전자는 설교를 하며 이 아름다운 가르침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한다. 지금처럼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우리들은 모두 일어서서 기도를 바친다. 지금 보편지향기도, 신자들이 기도처럼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앞서 말한 대로 빵,
그리고 포도주에 물을 섞은 잔을 집전자에게 가져다 주면 집전자는 이것을 받아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주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바치고 오랫동안 정성을 다하여 감사 기도를 바친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때 보면 감사송이 있죠? 그 감사송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나면 모든 신자들은 환호하며 아멘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이에 동의한다. 그런 다음 감사의 기도가 바쳐진 빵과 포도주를 모든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리고 부제들은 참석치 못한 사람들의 몫을 가져간다. 한편 잘 사는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내놓는다. 영성체 후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것을 모아 집전자에게 맡겨 고아들과 과부들을 돕게 하는 것이다. 셋째,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사성제의 내용이 이미 150년경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150년경에 쓴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셋째, 초대교회는 성체 성사의 은혜로 한 가족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성찬의 식탁에 모여 앉아 성체와 성의를 나누어 먹습니다. 단순히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일치와 사랑을 나타내고 한 가족을 표시한다면 하물며 같은 그릇에서 먹고 같은 잔으로 마시는 것이야말로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음식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혈육을 지닌 가족,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체 성사는 하나의 거룩한 잔치이며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과 한 가족이 되고 우리 서로도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성찬에 참여한 초대교회 신자들은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했습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가시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은 당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체 성사의 의미와 효과를 깊이 알고 이를 거행하던 초대교회 때에는 신자들이 서로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했고 사랑의 성사에 참여한 후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재물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영성체 후에는 자신이 가져온 것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룬 것은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지금과 좀 달랐어요. 얼마나 저들이 사랑하는지 봐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성체 성사를 거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할 때는 사랑 가운데 사랑이신 주님이 계심으로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누리던 기쁨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 성체 성사의 거행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찬은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서로의 사랑 가운데 현존하시는 주님과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잔치였습니다. 따라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성찬을 거행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뻐하며 성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한 후에는 사랑의 실천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때우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과 기쁨의 잔치가 너무 훼손되어 있어요. 거기서 주님의 현존도 못 느끼고 빨리빨리 끝내자, 해치우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말씀, 그리스도는 당신을 우리 안에 혼입시키셨다. 단지 신앙에 의해서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당신 몸이 되게 하신 것이다. 천사들까지도 전전긍긍하며 우러러보고 있는 분, 그 얼굴에서 비추는 빛 때문에 천사들도 감히 그 얼굴을 응시하지 못하는 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그분 자신이다. 우리가 융합되는 것은 이분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 유일한 피가 되는 것이다. 당신 자신의 몸으로 당신 양을 키우는 목자가 도대체 있는가? 그러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기르고 모든 순환을 가지고 우리를 당신께 일치시키고 계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말씀,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영성체를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식었을 때 성체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다. 여러분이 영성체를 할 수 없으면 적어도 영적 영성체라도 하라. 우리는 매 순간 영적으로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을 받아 모시기 위해 불타는 열망을 항상 가져야 한다. 매일 영성체를 하면 좋지만 못할 때는 영적으로라도 해라. 영적으로는 매 순간도 할 수 있다. 실영성체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 제 마음 안에 와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청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오십니다. 제5일 성변화, 실체변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참 좋았다. 165년에 순교한 성 유스티노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세속적인 빵이나 세속적인 음료로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살과 피를 취하여 강생하신 것처럼 주님의 중재로 축복의 기도를 바치는 이 음식은 강생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전능하시고 분명한 말씀으로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성변화에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이 변화를 실체 변화라는 말로 설명하고 이를 모든 신자들이 믿어야 할 교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첫째, 말에는 힘이 있음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말에는 어떤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잘못해서 장자가 아닌 야곱에게 해준 장자의 축복도 유효하다고 여겨서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후 장자권은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느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고 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힘이 있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은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전능의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나병 환자가 즉시 깨끗하게 되는 기적이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당신 전능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의 말씀으로 성체성사를 세우신 걸 좀 보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전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빵을 당신 몸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그 말씀은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힘을 가지고 작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축복은 피조물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를 축복하신 결과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셨을 때 그 축복이 어떻게 허황되고 거짓된다고, 그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체와 성혈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는 물론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임을 확신합니다. 제대에 놓인 빵과 포도주는 축성되기 전까지는 빵과 포도주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제를 통하여 축성하시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체조배라면 눈을 감고 있는데 자기 안에 이 둥그런 빛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영성체를 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둥그런 성체 모양으로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한가 보면은 명동성당에 미사를 갔는데 우연히 가서 들어가 봤는데 신자들이 가서 뭔가를 이렇게 받아 먹고 나오는데 신자들 안에 작은 하얀 그 물체가 이렇게 빛나고 있더래요. 그런데 신부님 안에는 좀 더 큰 것이 이렇게 빛나고 이상하다. 저게 뭔가? 근데 하느님이 그 성체 성사 안에 실제로 계심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했던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된 그것을 개종실화해서 봤는데 바로 그렇게 하느님이 때로는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체를 영화해서 있는 여러분들의 상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 성체 영한 사람하고 안 영한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지상에서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보는 것뿐이야. 한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던 분이 한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해서 무엇이 이상합니까? 주께서 물로부터 창조하신 피조물을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토록 놀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2의 우주, 제2의 자연을 만드실 수 있으며 또 여기에 새로운 법칙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법을 만드신 분은 이들 법칙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언제라도 그분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으며 그렇게 하셨을 때 아무도 그분께 왜 그랬느냐고 물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라 분명한 말씀으로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성체성사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체성사에 대한 말씀은 세상을 떠나기 전날 저녁에 유언처럼 남겨주신 것이기에 명확해야 했습니다. 유언이 비유적으로 했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만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면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성찬을 거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당신이 주시는 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할 것이라고는 점에 대해서 특히 주의를 집중시키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피에 대해서도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과 피를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성찬례의 거행을 명령하셨고 오늘날까지도 당신의 대리자인 사제를 통하여 성찬을 거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체 때 십자가 위에서 재현된 똑같은 몸과 피를 받는 것입니다. 난치 나노의 성체 기적은 성체와 성혈이 참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성령에 의해 성체와 성혈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사제는 성찬의 전례에서 빵과 포도주에 손을 얹으면서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움으로 빵과 포도주 속에 들어가셨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오히려 빵과 포도주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특별한 현존 양식 속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빵과 포도주보다 크신 분이고 주님의 현존 양식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성 치프리아노 말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빵은 전능하신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었다. 이 빵은 그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본질에서 살이 되었다. 겉으로가 형상,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 실체가 변화된 거예요. 셋째, 교회는 성 변화를 실체 변화라고 부르고 모든 이들이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습니다. 교회는 성 변화를 실체 변화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전능의 말씀으로 빵을 드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포도주를 드시고 이것은 나의 피다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날도 사제를 도구로 쓰셔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다른 물체는 외형이 변화되면 실체도 변화되는데 성 변화에서는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변하지 않으면서 빵과 포도주를 이루는 실체는 축성의 말씀에 의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다. 교회는 이 거룩한 변화를 실체 변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실체라는 말, 그 라틴어로는 substantia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야, 내 실체가 뭐냐?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실체는 어떤 사물이 겉으로 보이죠? 겉으로 보이는 사물을 겉으로 보이게끔 하는 그 안에 있는 그것, 그걸 실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빵을 빵이게끔 하는 안에 있는 것, 그걸 실체라고 그래요. 빵은 겉모양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포도주이게끔 하는 그 안에 있는 것, 그걸 실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빵을 빵이게끔 하고 포도주를 포도주이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거고, 겉으로 된 외형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만약 외형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마실 수가 없죠. 먹고 마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외형은 안 변하고 속에 있는 것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또 기적이에요. 외적인 건 안 바뀌고 안의 것만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트리엔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실체 변화를 설명하고 믿을거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으로 내어주시는 것은 참으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러한 확신을 지녀왔으며 공의회는 이를 다시금 선포하는 바이다. 빵과 포도주의 축성으로 빵의 실체 전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포도주의 실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화된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실체 변화라고 불러왔다. 성 변화에서는 외형은 변화되지 않고 실체만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체란 사물을 이루는 본질을 의미하며 외형이란, 형상이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보통의 물체에서는 실체가 변화되면 외형도 변화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체 성사에서는 실체가 변화하면서도 기적적으로 외형은 변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빵과 포도주가 외형까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면 아무도 그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담 없이 쉽게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사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그대로 두고 실체만을 당신의 몸과 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 성사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의 개념상 몸은 육신의 한 부분 또는 인간 자신을 뜻하며,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피는 일반적인 의미 피 외에는 생명의 자리, 생명, 특히 인간 자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영세자들을 위한 교리서.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바치는 이 빵과 포도주를 그저 단순히 일반적인 양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 친히 확인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이 다르게 생각하려 해도 신앙은 여러분에게 재확신을 줍니다. 비록 맛이 그렇게 느껴진다 해도 빵인 듯한 것이 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또한 맛이 그렇게 느껴진다 해도 포도주인 듯한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잘 배워 굳게 믿도록 합시다. 이게 2세기 100몇십 년경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던 그런 책에 나옵니다. 복녀 말가리타 에브너. 그리스도의 영이여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이여 저를 구해 주소서. 그리스도의 피여 저를 적시소서. 죽음의 순간에 저를 부르시고 저를 당신께 합당하게 만드소서. 성녀 마리아 말가리타 알라코크. 집전하는 사제가 좋든 나쁘든 간에 성변화의 순간에 내 주 예수께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것보다 더 큰 순명이 어디 있는가? 또 예수께서는 그토록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성체의 형상으로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시는 것을 참으신다. 나는 거룩한 성체 안에 계신 예수께 순명하기 위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우리가 죄 중에 영성체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순명을 하셔요. 제6일 성체 안에
그리스도 현존에 대한 문제. 마태오복음 26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전례헌장 47항. 우리 구세주께서는 넘겨지시던 날 밤 최후의 만찬 중에 당신 몸과 피의 감사 제사를 제정하셨다. 이는 십자가의 제사를 당신이 오실 때까지 세세에 영속화하고 사랑하는 정배인 교회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위탁하시기 위함이었다. 성체성사의 원집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다. 내 몸이다, 내 피다 할 때 사제의 몸과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거예요. 원집전자가 예수님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믿어온 성체 안의 그리스도 현존에 관하여 여러 개신교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성체와 성혈이 빵과 포도주로서의 외형을 보존하는 한 성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가르칩니다. 첫째, 성체 성사의 원집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미사성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를 영속화하는 것이기에 원집전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몸인 사제를 도구로 쓰셔서 십자가상의 제사를 성사적으로 현재화하는 미사성제를 집전하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상의 제사와 오늘날 거행하는 성체상사는 봉헌 방법이 다르지만 서로 하나이며 동일한 제사입니다. 집전자도 하나이고 제물도 하나이고.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기념이라는 말은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을 현재의 일로 재현하고 체험하는 찌까론이란 히브리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제가 원집전자인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때도 성만찬 때처럼 빵과 포도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현재의 일로 재현하고 체험하는 거, 그게 이 찌까론이라는 단어인데 기념, 기억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말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원래 의미는 이렇다는 거죠. 둘째,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 때까지 성체 안에 그리스도 현존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교회 박사들 중에도 특히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는 성체 현존과 성체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빵을 드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실 때 누가 감히 그것을 의심하겠는가? 또 주님이 이것은 내 피다 하고 단언하실 때 어느 누가 약간이라도 의심하여 그것이 주님의 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전에 그분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포도주가 변하여 당신의 피가 되게 하는 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분의 몸은 빵의 형상으로 주어지고 그분의 피는 포도주의 형상 속에 감추어져 있다. 따라서 그 몸과 피를 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자가 되며 성 베드로가 가르치셨듯이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실체 변화를 믿어왔고 체험해 왔으며 중세 이후에 실체 변화를 부정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이 견해가 퍼지자
실체 변화를 믿을 교리로 선포했습니다. 즉 트리엔트 공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완전한 육신과 피, 영혼과 신성을 갖추고 현존하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회가 믿어온 것을 중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셋째, 개신교 계통에서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 현존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다 같이 실체 변화를 거부하면서도 성체 안에 그리스도 현존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누턴은 성체에 있어 빵은 실체로서 남고 그 빵 안에 빵과 더불어 빵 아래에 그리스도의 몸도 실체적으로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쯔빙글리와 그의 제자들은 성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상징이니까 최후의 만찬 때만. 그리고 칼빈은 빵을 먹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의 영적 실체인 성령을 받는 것이며 성령이 신비적인 방법으로 신자들을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성체 안에 그리스도 현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었고 성찬예 이외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서로 대립을 보이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성체에 대한 신학은 오늘날 일치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957년 독일의 알론드스하인에서 열린 누터파와 칼빈파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고서에서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정하고 있으며 오늘날 성체 안에 그리스도 현존을 인정하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파 신학자인 레멘하르트는 그리스도의 실체적 현존을 인정하고 실체 변화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 성체 안에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수없이 체험해 왔고 여러 성체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현존하시는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축성된 빵과 포도주가 빵과 포도주의 외형을 보존하는 한 예수님께서는 현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빵과 포도주를 재료로 하여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축성된 것이 빵과 포도주의 외형을 보존하는 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의 표는 빵과 포도주라는 양식과 음료이기 때문에 축성된 것이 빵과 포도주의 외관을 보존하는 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또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성체와 성혈의 형태가 먹을 수 있는 빵과 포도주라고 말할 수 없게 변화될 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 말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태가 빵과 포도주의 고유한 형태인 한 그리스도는 그 안에 현존하시므로 그 형태가 물리적으로 빵과 포도주라고 말할 수 없게 될 때에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닙니다. 변화에 있어 질적인 변화는 빵의 형태가 성체 배령 후 소화되는 경우, 다 소화가 됐다 그럴 때는 그 안에 예수님이 성사적 현존이 없는 거예요. 또는 보존해둔 성체의 형태가 부패해서 다 썩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빵의 모습이 바뀌었으니까. 성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도 각 조각마다 주님이 온전히 현존하신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체의 작은 조각이나 가루는 먹을 만한 빵이 아니라서
주님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에 따라 성체의 작은 조각에도 주님이 현존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체에 대한 존경심으로 작은 조각이나 가루까지도 정성껏 영해야 합니다. 교회는 가루까지도 영하는 전통을 계속 보존해 왔으며 오늘날 사제들은 가루까지도 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체나 성혈 중에 하나만 영해도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체 안에도 온전히 계시고 성혈 안에도 온전히 계시니까 하나만 영해도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게 돼요. 그리고 교회는 새 교회법에 따라서 하루에 2번 영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루에 한 번이 보통이지만 2번까지 가능하다 합니다. 다섯째, 성체 성사는 종말에 행해질 천상잔치의 전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하늘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상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행해질 잔치의 전표인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지상에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과 일치하고 천상에서는 그분이 마련해 주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목한장 38항 이 성사는 또한 형제적 친교의 만찬이요 천상잔치의 예행인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377항 그리스도께서는 성체가 축성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성체의 형상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그 안에 현존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의 2가지 형상 안에 각각 온전히 현존하며 또 그 각 부분에도 현존하심으로 빵을 나누어도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지 않으신다. 맺은 말 제2주 성체 성사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체 성사의 예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인 성체 성사를 최후의 만찬에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새로운 계획에 참여하도록 이 성체 성사를 세우시고 온 인류가 당신의 몸과 피를 영속적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새로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체 성사의 거행을 명령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이고 교회는 이 성변화를 실체 변화라고 부릅니다. 축생된 빵과 포도주가 빵과 포도주의 외형을 보존하는 한 예수님은 그 안에 현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라 분명한 말씀으로 죽음을 통하여 세우신 성체 성사의 사랑과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말씀 우리가 성찬식에서 주님을 받아 모실 때 그분은 우리와 참으로 함께 하시니 다른 먼 곳에서 그분을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빵의 형상이 자연의 열에 의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분께 가까이 있도록 하자.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옷을 만진 것만으로도 병자를 낫게 하셨는데 우리 가까이에 계신 곳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가? 그분이 우리 집에 계신다면 우리가 청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분을 잘 대접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피난처를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체 예수님과 더욱 가깝게 지내고 성체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사를 세우신 예수님께 잠시 감사드리고 이어서 성체 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